레위기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 4장 1절로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수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그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아멘. 지난주는 샬롬의 제사, 즉 화목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화목제는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랬죠. 속죄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속죄로 말미암기 때문인 거죠. 십자가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송인 겁니다. 이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에 이어서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속죄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죄를 다루는 제사이고 속건제는 사람들 간에 일어난 죄를 다룬다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그렇게 분류해 놓고 속죄제라 또 속건제라 그렇게 명칭을 붙여 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명칭들 역시 학자들이 고안해낸 용어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라는 말이 우리 성경의 번역처럼 따로 구분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원문에는 같은 단어입니다. 속죄제도 아샴, 속건제도 아샴입니다. 이 아샴의 뜻은 죄,
혹은 공격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브라함이 블레셋으로 내려갔을 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빼앗은 바로 그 내용이죠. 그때 아비멜렉이 한 그 행동이 바로 아샤함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확인한 바 있는 그 번제라고 이름 붙은 그 번제처럼 속건제와 속죄제라는 용어도 편의상 학자들이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 그런 그 성경에 그런 용어들이 없다는 거죠. 후대에 학자들이 붙인 겁니다. 이런 사전 지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자주 등장하게 되는 앞으로 보게 되는 속죄제물, 속건제물 역시 따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문맥에 따라서 해석의 차이만 있을 뿐인 거죠. 자, 그러므로 이제 4장부터 나오는 여러 제사의 모습들은 모두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뭐 속죄제 혹은 속건제 이런 용어는 무시하고 그 제사의 내용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내용에 집중해 보면 제사자, 즉 제물을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 따라서 내용이 전개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의 내용에 따른 제사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 순서를 따라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장 1절과 2절인데요. 이 두 구절이 이 죄에 관한 이 제사, 그러니까 전체 내용 중에서 갖게 되는 위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4장 1, 2절은 서론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 제사를 해야 하는지, 제사의 일반적인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것을 범하면 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에 제사의 목적, 일반적인 목적이 다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여호와의 계명 이렇게 번역했는데 역시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원문의 의미를 많이 손상시킨 것은 아니지만 이런 번역은 좋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원문은 하지 말아야 할 그리고 해야 할 여호와의 법, 여호와의 계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계명 이렇게 짧게 되어 있지 않단 말입니다. 하라 하지 말라가 첨가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은 그걸 생략한 거죠. 그러니까 의미를 손상시킨 건 아니지만 번역의 기본을 지키지 않은 좋지 않은 태도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반영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켜야 할 혹은 하지 말라고 한 그 여호와의 법을 어겼을 때 그때 드리는 제사인 겁니다. 그럴 때 이 제사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릇 행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릇 행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역시 좋은 단어 선택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뜻이 애매하죠. 그릇 행하다 그러면 그냥 잘못하다. 뭐 이 정도의 뜻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고 의도하지 않은 혹은 부지 중에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이런 단어,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 걸까요? 저는 이런 표현들, 이런 단어들은 인간의 본성을 담아내고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부지불식 중에도 죄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지중에 얻게 된 혹은 알게 된 죄라고 할지라도 제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속죄 제물이 바쳐져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과 그 인간의 본질적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속죄의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제사의 취지가 이렇다는 거죠.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사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에 대한 폭로와 그에 따른 무제한 희생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인 겁니다. 이제 3절부터는 제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 제사들이 등장합니다. 차례차례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제사, 그 제사를 드리게 되는 제사자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바로 제사장이 첫 번째로 등장하는 거죠. 설교 중간중간에 제사자에 따라서 제사법이 달라지는 그 차이를 설명하겠지만 이 제사장이 드리는 이 제사는 모든 면에 있어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제사법이 크게 다른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곳곳에 차이를 담고 있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제사장의 제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사장의 제사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거죠.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범죄하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허물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허물이 된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문은 그냥 그것이 이스라엘의 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범죄는 곧 이스라엘의 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제사장의 범죄가 왜 곧 이스라엘의 죄인 거죠? 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은 바로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 제사장을 가리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기름 부음은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지만 위임의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지만 대표란 혹은 대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겼다고 보면 될 겁니다. 자, 동시에 기름 부음을 받은 대표라고 해도 그들 역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죄인이다. 이런 의미도 담고 있는 거죠. 이 기름 부음은 메시아를 번역한 건데 메시아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인 제사장도 역시 죄인이라는 겁니다. 당연하죠.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희생제물이 필요한 죄인이란 말이죠. 자, 이때 제사장이 속죄제물로 바치게 되는 짐승, 이것은 수송아지입니다. 역시 흠이 없어야 하는 거죠. 자, 이 흠 없는 수송아지를 회막문 앞에서 죽이게 되는데 죽이기 전에 어떤 절차가 있어야 하는 거죠? 마땅히 안수의 절차가 있는 거죠. 제사자인 제사장이 그 수컷 송아지의 머리 위에 안수해서 죄를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죄를 뒤집어 씌운 후에 그 무죄한 속죄 제물을 죽이는 거죠. 그렇게 죽인 후에 제사장은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회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1장과 2장에 나왔던 제사들 그리고 3장의 화목제 그거는 다른 양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회막 바깥에 있는 번제단의 뿔들에다가 바르거나 뿌리는 것이 아니라 자 이거는 회막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소 안으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피를 손가락에 찍어가지고 휘장 앞에서 7번을 뿌립니다. 그렇게 7번 뿌린 후에 또 성소 중앙에 있는 그 향단, 여기도 단이죠. 거기에 또 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뿔들에다 그 피를 바릅니다. 자, 그렇게 휘장 앞에서 피 뿌리고 또 향단의 뿔들에다가 피를 바르고 나면 이제 그 남은 피는 들고 성소 바깥으로 나와서 번제단 밑에다 쏟게 됩니다. 자, 그렇게 피를 처리하고 나면 번제단 위에다가 제단 위에다가 이 짐승의 내장에 붙어 있는 기름들, 그러니까 기름과 그리고 두 콩팥을 태우게 됩니다. 화제인 거죠. 그러니까 화목제의 그것과 여기서는 양상이 같죠. 그래서 그 번제단 위에 있는 나무에 올려놓고 태웁니다. 향기로운 냄새인 거죠. 화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남은 그 제물의 고기들, 남은 부위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걸 들고 동쪽 재버리는 곳으로 갑니다. 여기가 독특한 지점입니다. 앞에 제사들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지점입니다. 음식으로 쓰지 못합니다. 제사장들의 음식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리고 그걸 들고 동쪽 재버리는 곳에 가서 몽땅 태우라고 합니다. 그 번제단에다 태우는 게 아니고 재를 버리는 곳에서 태우라 그럽니다. 이 재를 버리는 곳에서 태우라고 하는 이 내용은 좀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재를 버리는 곳, 이것에 대한 성경의 언급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자, 우선 이 장소를 처음 언급한 곳을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았던 1장에 나왔었습니다. 레위기 1장 15,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보시는 것처럼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로 화제의 제사를 드릴 때 나왔던 그런 규정 중에 있는 것인데, 새의 똥집을 비롯한 그런 더러운 것들은 이 재 버리는 곳에 함께 버리라 그러죠. 그리고 이 재 버리는 곳이다라는 곳에 또 수식하는 말이 있지요. 제단의 동쪽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쪽은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저주의 장소, 죄의 장소 이렇게 부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랬죠. 제가 며칠 전에 이 아보스포드로 이사했는데 밴쿠버에서 보면 동쪽이죠. 누구는 저희대로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러시는데 아보스포드가 저희에게는 그럴 만한 곳이기는 합니다. 2001년에 들어가서 2015년경까지 살았으니까 뭐 고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랭리로 나와서 한 6년 정도 살다가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네요. 제가 우스갯소리를 잘 못하는데 오래전에
제가 아보스포드가 동쪽이니까 저주의 땅이라고 그렇게 농담한 적이 있는데 그냥 웃자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쪽이 저주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입니다. 죄를 진 자가 가는 곳, 멸망의 장소라는 알레고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간 곳이 동쪽입니다. 성경은 굳이 동쪽 이런 표현을 삽입해 놓았습니다. 자, 창세기 3장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렇죠? 에덴 동산 동쪽으로 쫓아내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아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동쪽으로 쫓아냈다고 하고 또 그 동쪽 길목에 그룹들과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이 갖는 의미를 실어 두었다. 담아 놓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 동쪽, 제단의 동쪽에 재버리는 곳이 있습니다. 성막 안에서 나오는 각종 재들과 또 번제단에서 발생하는 그런 재들, 또 제단에 올릴 수 없는 그런 똥과 같은 그런 더러운 것들을 버리는 곳이 바로 이 동쪽입니다. 이렇게 문자적으로도 부정적인 것이고 상징적으로도 저주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동쪽, 재버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다가 속죄의 제물 중에 이 번제단에서 태워지는 것 말고 그거를 사실은 제물의 거의 전부인 거죠. 기름과 콩팥을 제외한 나머지니까 거의 제물의 전부입니다. 그것을 먹지 말고 제사장들이 먹는 음식으로 주지 말고 전부 재버리는 곳에 와서 태우라는 겁니다. 자, 이 내용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지 않았을까요? 저의 이런 생각을 더욱 심화시키는 표현이 이 문장에 있습니다. 동쪽 재버리는 곳을 또 수식하고 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이 재버리는 곳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정결한 곳이다. 거룩한 곳이다. 이 동쪽 재버리는 곳이 정결한 곳이라고 합니다. 조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정결한 곳이란 표현을 좀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더욱 놀랄만한 내용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곳에서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의 그 응식,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리고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그 음식을 바로 거기서 먹으라고 하는 그런 장소로 이 정결한 곳이 등장합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보시죠. 레위기 11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자, 동쪽 재버리는 곳을 정결한 곳이라고 했는데 그 같은 표현, 그 같은 단어가 바로 여기에 등장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면서 그 거룩한 곳, 그 정결한 곳이 제단 곁이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장소인 거죠. 제단 바로
곁을 지금 뜻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동쪽에 재버리는 그곳도 정결한 곳이고 거룩한 곳이고, 제사장들이 그 화제의 소재물을, 그 남은 것을 먹는 그 제단 곁도 정결한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언뜻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조금 들여다보면, 잘 생각해보면 또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좀 보죠. 제사장들이 제물에 남은 것을 먹는 그 제단 그것도 정결한 것이고, 제물의 제나 혹은 속죄 제사에 남은 것들을 태우는 것도 정결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물의 그 더러운 똥 같은 것들 버리는 그것도 정결하다는 거예요. 어떤 뜻이 담겨 있는 거겠습니까?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것들, 또 제물들, 이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하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회막이나 제단에서 나오는 재들이 버려지는 곳이고, 또 똥 같은 더러운 것들이 모여지는 곳이니까 부정하고 더러운 장소다, 이런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데, 성경은 그곳조차도 거룩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읽어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좀 한 걸음 더 나아가, 바로 그곳, 그 동쪽 그 저주의 장소, 그것과 우리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좀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단에 올려지는 그 콩팥과 그 내장의 기름, 이건 향기로운 냄새죠. 자, 이 향기로운 냄새만 희생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쪽 재 버리는 곳에서 태워지는 나머지 제물의 부위들, 이 고기들도 역시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올라가는 향기로운 냄새가 무죄한, 죄가 없는, 흠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것이라면, 재버리는 곳에서 태워지는 제물에 남은 것들, 이것은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저주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예수를 담고 있는 것 아닐까요? 자, 이런 겁니다. 히브리서에서 예수를 성문 밖에 있는 예수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 가죠.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 이걸 보시면 여기서는 성소에 들어가는 피와 성소 바깥에서 태워지는 육체, 고기지요, 이렇게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뿌려지는 피, 이것이 무죄한 희생제물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성소 바깥에서 태워지는 육체, 그 고기, 그거는 죄를 뒤집어 쓰고 더러워진, 바로 그 제물이라는, 희생제물이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피와 고기 모두 희생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렇게 성소 안의 피와 성소 밖의 육체, 고기로 구분해 놓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첨가하고 있습니다.
그 성문 받기라고 하는 이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오늘 속죄 이 제사의 동쪽에 재버리는 곳, 그것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결한 곳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태워지는 곳이니까 정결한 곳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죄한 그리스도가 절대로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그곳인데 인간의 죄를 뒤집어쓰고 똥처럼 취급되어 성문 밖에서 고난받는, 장렬히 전사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의미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이 동쪽 재버리는 곳, 정결한 곳입니다. 이제 다음 내용은 제사자가 이스라엘 온 회중인 경우 그때의 제사법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자가 제사장인 그 경우, 그것과 이제 어찌 보면 다른 내용이기는 한데 잘 들여다보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자, 이 회중의 제사를 좀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사는 어떤 개인이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온 회중의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지 중에 지은 죄라고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나오는 깨닫지 못하다가, 자, 이것이 그 뜻을 부연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지 중에 지은 것은 나중에 깨닫게 되었다. 그러니까 죄인지 혹은 죄가 아닌지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일상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나고 나보면 죄라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럴 때 제사하라는 것. 제사를 통해서 그 죄에 대한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인 겁니다. 예수가 그렇게 드려졌음을 알게 하려는 거죠. 이 회중의 속죄 제사는 제사장의 그 제사처럼 역시 수컷 송아지를 제물로 드리게 되는데 여기 흠없는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흠없는 것을, 흠 있는 것을 드려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닌 거죠. 단순한 생략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 숫송아지에다가 이제 죄를 전가시키는 안수를 하게 되는데 이때 회중의 대표로 장로들이 합동해서 안수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백성의 죄가 전가되면 성소 바깥에서 이 제물을 잡아 죽이고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역시 회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역시 휘장 앞에서 손가락으로 찍어가지고 7번 뿌리고 또 향단의 뿔들에다 바릅니다. 그리고 나면 성소 바깥으로 나와서 역시 번제단 밑에다 그 피를 쏟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제사장의 속죄 제사와 마찬가지로 번제단에 태울 것과 또 동쪽 재버리는 곳에 가서 태울 그것을 분리하게 되는 거죠. 각각 분리해서 태웁니다. 자, 그렇게 태우고 나면 제사장은 회중의 죄를 사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사해줄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주체자가 제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해석이 필요한 거죠. 제사장이 죄를 사하는 권한이 없음에도 이렇게 표현한 것, 이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로서의 제사장, 즉 위임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내용 바로 앞에서는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도 죄를 짓는 자고, 따라서 그도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는 자, 제사를 해야 되는 자,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지만, 여기서는 대리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 혹은 위임자,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로서 등장했다고 봐야 하는 거죠. 따라서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제사장이 속죄를 선포하면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회중의 죄가 도말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선포로 그들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용으로는 그 희생 제물이 태워져 올라감으로 죄가 사해지는 것이니까, 선포는 사실 선포 그 자체인 거죠. 선포일 뿐입니다. 확인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살펴본 바 제사장이 올리는 제사나 회중이 올리게 되는 이 제사, 큰 차이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제 다음 주 우리가 볼 그 족장의 속죄의 제사, 그리고 평민의 속죄의 제사는 여러 면에서 오늘 제사와는 아주 양상이 다릅니다. 근데 오늘 본 이 두 제사는 사실 거의 내용이 비슷해요. 거의 같습니다. 이것은 회중 전체의 죄를 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속죄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표로서의 그 제사장의 속죄와 어떻게 보면 같은 무게로 취급되고 있다, 다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 우리가 볼 제사들은 개인의 제사들인데 확연하게 그 무게감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제사의 양식도 다르고, 다음 주에 다시 비교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음 주 내용에도 계속 반복되는 표현인데, 이 속죄의 제사 이야기에는 계속해서 부지중에 지은 죄, 이 부지중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계속 등장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오히려 의도를 가지고 지은 죄, 이 죄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어야 맞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의도하지 않은 죄, 부지중에 지은 죄, 이것만 지금 언급되고 있단 말이죠. 이 성경의 시각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부지불식 중에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특별히 의도하지 않아도 죄를 생산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인 거죠. 자, 이 속죄의 그 제사 이야기를 읽을 때 흔히들 하게 되는 실수가, 제사, 즉 예배를 통해서 죄를 이기는 자로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오해입니다. 예배는 죄를 이기게 해주는 어떤 힘이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교회당 문을 나설 때 심리적으로 나는 이제 죄를 이기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이것은 제사의 목적, 예배의 목적이 아닙니다. 제사의 목적이 죄를 이기게 하기 위함이라면 부지중에 지은 죄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부지중에 지은 죄를 다루는 것은
죄와 불순종에 갇힌 인간의 그 죄의 형편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어떻게 해든 이겨내라, 이게 아니라 우리는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자이구나. 그런 자신을 보면서 대신 드려진 그 희생제물을 보라는 의미인 겁니다. 이것이 제사, 곧 예배의 목적입니다.